관계 맺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 맺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행복과 불행을 아마 결정짓는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는다. 근데 어떤 관계냐? 우리 16주 캠프에서는 우리들이 서로 관계, 나하고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와 아내와 그 다음에 남편이나 가족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효정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효정 관계 맺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효정 관계 맺기는요, 효정팀 식구들의 하루하루 생활에 목표도 되고 행동의 방향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천국 건설은요, 천국 백성이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따라서 식구들의 삶이 이웃과 효정 어린 참사랑 관계를 맺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 가야지 비로소 천일국이 제대로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 맺기를 해 나가는 것이 오늘 이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효정 관계는 마치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효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효정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정이라는 단어는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우리들 자녀들 관계 또는 하늘 부모님 관계가 이게 효정의 관계다, 이럽니다. 특별히 최근에 효정 관계에 대해서는 참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원절 이후에 인류의 문화를 참 어머님께서는 효정 문화로 혁명적인, 말하자면은 바꿈을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효정 문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이런 문화는 어디서 왔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섭고 징벌과 참 어려운, 참 두려운 대상의 하느님이었다면은 신약의 대상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로 호칭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내려온 과정 가운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아주 그냥 세고 강하고 이렇게 명령 또는 지시, 이런 스타일의 남성격 문화의 형태를 띠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라는 입장에서 참 어머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 부모로 칭하시고 하나님 안에는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가 계시다. 이런 가운데서 하늘 어머니란 부분이 너무나 은폐되어 갖고 감춰져 왔는데 우리 참 어머니께서는 이거를 드러내면서 이제는 하늘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여성과 같이 사랑과 자애와 자녀를 키우는 그런 주고도 또 주고 또 주어도 모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효정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효정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바꾸고 아름다운 선에 주고도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그런 어머니와 같은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 참 어머님의 지금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효정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효정 관계 맺기의 목적은 자신과 우리 본신과의 또는 대상과의 신수수 관계 맺기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수수 관계 여러분 들으셨죠?
수수관계라는 주고받는 관계지만은 신수수관계라는 것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본심을 중심 삼고 본심과 수수작용을 하는 이 생활을 목적화하는 것이 오늘 효정관계의 깊은 뜻이 있다. 새롭게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을 집중하냐 하면은 내 자신과 내 관계 맺는 대상에 과연 그가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차려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도울까 몰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효종 관계 맺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준비할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가인권을 전도하기 위한 VIP 카드라든가 실천하겠다는 보고서를 쓰고 그 다음에 상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행동 성향을 가졌나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디스크 분석서를 갖다든가 또는 비전과 사명선언서, 언양문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효정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걸 집약한다면요, 효정팀의 하루 생활의 목표와 행동이 그 방향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계 맺기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반복하면서 마치 수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효정팀의 관계 맺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차피 그 효정팀은 전도라고 하는 전도 수행이라는 한 타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효정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이런 전도, 우리가 그토록 이해하는 전도를 어떤 행사나 전도하자 이런 목표로 보질 않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깊은 뜻은 뭐냐 하면요,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려면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갖고 와서 가을에 그 곡식을 걷어내는 것처럼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천국 백성 삶 가운데 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생활 효정 관계 가운데서 저절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익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그 관계, 효정 관계로서의 우리가 일을 해야지 이것이 전도가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도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관계 가운데서 전도된 사람이 많아요. 길거리라든가 밖이라든가 또는 문전 전도를 해서 전도되는 것보다는 서로 인간적인 관계 또는 가족 관계 또는 친척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거의 자신이 전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각지 않고 그저 전도 활동으로 나가는 그런 입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행사나 전도가 목표로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의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축복받아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목적하는 것보다는요, 효정 리더를 만들고 키우는 것에 좀 집중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늘 부모님 살아계시듯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상대 안에도 신성이 있고 하늘 부모님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부모님의 큰 힘을 그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바꾸어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화정성을 드리면서 참 자기가 되어서 본연의 자기가 되어서 본심을 알아차리고 그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본심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런 것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되면은 전도와 축복은 자연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과나무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자주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에게 공부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사과? 아닙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저와 함께 공유한 사람들의 답은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알 한 톨 한 톨 한 사람 한 사람 이거보다는 우리는 나무를 만들면은 그 나무 안에 많은 사과 열매가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는 사과를 하나 똑 따서 창고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나무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역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를 하는 거니까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효종 관계를 세우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효종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늘 부모님 또는 나와 대성 안에 하늘 부모님이 같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공존하는 것을 서로 알아차리게끔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게 하고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깊게 참 사랑의 효종 관계를 세워주는 것. 그래서 스스로 만나면은 내 안에 본심과 또 상대 안의 본심이 서로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러한 강력한 신수습 관계 리더십을 세우게 된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전도는 자연적인 전도가 되고 그 내면에서 인사이드 아웃, 내면에서 그런 강력한 서로의 욕망과 소망이 나와서 상대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효종 관계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효종 관계 이 얘기를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한 10여 년 이상 하고 있는데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깨지고 안 되는 그런 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움직이다가 또 그것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최근도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가만히 조사해 보면요. 코칭 스타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움과 열정이 있지만은 그것이 빨리 식어버리고 깨져버리는 것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효종 코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상 안에 구속되어 있는 본심의 힘을 스스로 이끌어내는 걸 돕는 자가 코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존경, 위함,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리더가 이것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또는 경청, 질문, 그 다음에 지지, 피드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팀 리더들이 효종 코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질 않고 지시와 명령이라든가 또는 목적을 지김상 계속 식구들을 몰아간다든가 팀을 몰아가니까 팀들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따라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효종팀이 되려면은 팀장이나 효종 리더들은 하나의 정말 그 코치로서 주로 질문하고 경청하고 칭찬과 지지하면서 서로 함께 도와주는 그런 마음의 효종 코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려면은 여러 가지 내용과 프로그램 등등 과목들을 코치의 입장으로서 함께 가면은 성공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16주를 만들어서 수년 동안 또는 10년 가까이 해보면서 이 뿌리와 기본 이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팀원들은 가리키려 하지 말고 서로 상대에게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참 필요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 책임자 되는 분들도 시키고 결과를 빨리 도출해낼 생각보다는 오히려 함께하면서 식구들에게 팀에게 배울 게 뭐고 또 배운 것을 어떻게 잘 나눠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아이디어와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더 강력한 팀이 됩니다. 그리고 팀들 간의 인사 방법도 안녕하세요보다도 새롭게 VIP를 전도하려면요. 평화여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오늘 평화여원을 만났던가 안 만났던가 전화를 했던가 식사를 했던가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지향적으로 전도 지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는 1대1의 관계를 넘어서서 팀이 함께 할 때 확실히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고 그에게 필요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윈윈 관계를 맺는 것이 16주 효정 우리 코치들과 팀원들 간의 상당히 좋은 관계 속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효정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공하려면은 제일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원장님 이걸 하고는 싶은데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알바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결국은 잘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을 대라고 하면은 시간이 맞지 않고 시간이 없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지도자들의 시간이 없다. 식구는 식구 나름대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 성공을 위해서도 VIP를 만나는 것과 그 다음에 대상을 만나는 것에서도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43과정 실세를 해야겠다고 하면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가치가 과연 이것을 할 가치가 정말로 80% 이상 있으면 하는 것이고 시간을 못 내고 하는 건 그만큼 여기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대 만날 때 만남의 태도를 바르게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하늘 부모님 해방시켰으니 상대하는 하늘 부모님 살아계시지만은 절대로 그 하늘 부모님이 편안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만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하늘 부모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이런 만남의 태도를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또는 식구를 데리고 위해서 이런 목적보다는 정말로 본질을 지금 삼고 만남의 태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고 상대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의 원하는 것을 연구하고 기도 가운데 관계 가운데 알아내서 그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주면서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이 관계 맺기 성공에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효정 관계 맺기도 첫 번째 일과 우리가 휘어부터 되기와 똑같이 들어가기, 노래하기, 말씀 운동과 실천하기로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기쁜 일이 있는 것을 서로 나눈다든가 서로의 입장들을 교류합니다. 그래서 성공자로서 내면의 좋은 날씨를 갖고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팀의 사명선언서라든가 언양문을 큰 소리 내어서 함께 일어서서 읽으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은 이 목적을 지금 삼는 삶을 살겠고 이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아이스브레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옆 사람에 있는 그 이름 따서 삼행시를 만들어서 발표해 보라고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노래와 보각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율동을 하면서 뭔가 뜨거워지고 화동되는 입장에서 팀이 하나 되는 입장에서 같이 성가, 찬송가, 복음성가 같은 걸 부르고 팀장의 뜨거운 보고 기도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말씀 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나의 생활 철학은 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실천해 갑니다. 자기 부모의 사랑보다도 형제의 우애보다도 더 사랑을 주기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갖고 다른 사람에게 덜 좋은 것을 줍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그것은 욕망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위하는 삶은 영원한 축복과 자유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평화의 어머니 318면에 있는 이 내용을 갖고 함께 서로 나누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를 찾아보니까 위함의 삶, 사랑을 주기 위한 가시밭길, 욕망의 굴레, 위하는 삶은
영원한 축복과 자유를 얻는 지름길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저 같은 케이스는 위하는 삶, 그럼 다 같이 하면서 위하는 삶, 위하는 삶, 위하는 삶, 그리고 묵상하고 그 위하는 삶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또 사랑을 위한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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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밭길 묵상하며 참 어머님이 느꼈던 가시밭길이 무엇인지. 뭐 이렇게 리더는 함께 중요한 단어라든가 주제를 놓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말씀 훈독과 나누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번을 위해서 3번을 한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 맺는 것이니까 효종 코칭으로서 팀으로 대상하고 관계 맺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그 어떤 대상을 갖고 있는지, 누구를 우리 팀 안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서로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도와줄 게 뭔지,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또는 일하는데 너무나 힘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사를 도와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드셔서 기동이 좀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파크 골프라든가 또는 봉사, 취미와 교육 등을 하는데 같이 어울려서, 교회는 매주 나오는 거지만 매일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 맺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내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효정 관계 맺기 보고를 하면서 무엇을 도우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필요하고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면은 실천하기에 대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이런 휴먼 식구라든가 본인의 VIP를 위한 기도를 서로 부탁합니다. 왜? 나를 위한 기도를 내가 하는 게는 쑥스럽고 또 그런 기도를 우리 안에서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에도 있고 하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 위함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VIP를 나눠주면서 호명을 한다든가 큰 소리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는 애경사 찾아가고 생일 축하 파티를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또 준비하는 것이, 기획하는 것이 효종 관계 맺기입니다. 그리고 VIP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방송을 놓고 초대하기를 인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일주일 동안에 서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합니다. 효종 관계를 맺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내가 관계 맺는 사람의 행동은 어떤 스타일을 하고 있는가? 디스크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일일이 다.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들 그 사람의 행동 성향이 모르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약 한 15분 정도 디스크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걸 아는 것이 좋죠. 그리고 그가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이 뭔지, 필요를 갖다가 말하자면 알아차리고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답을 가지면서 또 그 답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공동적인 말하자면 책임이 필요하다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피어워터 되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피어워터가 고여있지 않고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뭐냐? 흘러내려간다는 것은 작전, 작업,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해로 천일국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교종 관계 맺기는 무척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중요한 피어워터가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이것이 효종 관계 맺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셔서 두 번째 주에도 성공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면서 오늘 공유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